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문제와 무거운 짐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들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발걸음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르시고 저들의 안전도 건강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세밀하게 도우시고 또 저들의 삶의 현장, 사업의 현장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70장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23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아니죠. 아마 이 건물에 대해서 뭔가 자랑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장을 배경으로 해서 24장에 도대체 주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은 탐욕, 욕망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려고 했어요. 저는 이 시대에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신앙을 이용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꿈과 욕망과 야망이 있어요. 뭐 안전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안정감 있게 위치를 차지하고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탐욕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주님이 무너뜨리고 싶었던 그런 우리의 성전일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릇된 자긍심이에요. 우리가 23장에서도 볼 수 있듯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긍심을 가졌어요. 그들은 뭐 경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경문까지도, 옷자락까지도 그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돼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었지, 그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주고 자랑할 만한, 혹은 어떤 부러워할 만한 이런 어떤 건축물 자체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헛된 자긍심을 가졌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자긍심이 돼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 보니까 그것들이 자긍심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경건하다는 게 자긍심이 돼 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긍심이지 자신의 경건과 의가 자긍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 보세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교회 비판하고 뭐 지도자들 비판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릇된 자긍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주인인지, 나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지, 그릇된 자긍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그릇된 자긍심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23장 13절에 보니까 또 걸림돌이 됐어요. 자기들도 안 들어가지만 그들의 천국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율법을 가르쳤던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제대로 된 선생이라면,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이들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죠.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좋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지고 또 방해물이 되어지고 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요. 과연 그럴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이지 여러분의 경건과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무너짐은 크게 세 가지의 무너짐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탐욕과 욕망의 무너짐이고, 두 번째는 그릇된 자긍심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의 자긍심의 대상,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우리의 자긍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오히려 성전이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통로가 되어지고 또 은혜로 인도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가리워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세 단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너짐이에요. 바로 그 세 가지의 무너짐, 욕망의 무너짐, 탐욕의 무너짐, 그 다음 그릇된 자긍심의 무너짐, 그 다음 세 번째는 걸림돌의 무너짐. 이것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자, 이제 이러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제 재림에 이르기까지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미혹이 있을 것이다. 미혹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미혹도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미혹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이 미혹이 또 어떤 미혹이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상이 우리를 미혹해요.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그릇된 사상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미혹해서 우리를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죠? 교인들 가운데도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싸우고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이게 잘하는 건지 이게 못하는 건지 도무지 분별을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안 믿었잖아요. 미혹에 빠져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고 있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자기의 생각이라고 여기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야 되는데 사탄은 말세에 사람의 심령을 미혹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정도 우리를 미혹하는 이 미혹의 영이 이 시대의 교회를 이토록 초토화시켰는데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진짜 진리의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고수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서서 사명 감당하는 이 사람들이 남아요. 이 사람들이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진짜로 이제 세워져 갈 터인데, 근데 이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건 시간의 문제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두 번째, 난리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6절에 그랬는데 이건 전쟁이에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 냉전 시대가 끝나고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세의 징조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더 심해지고 뭐 원자력 폭탄이 터지거나 뭔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이 말씀이 맞을까? 이 전쟁만 빠져도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인간의 탐욕이, 국가적인 탐욕이 우리를 점점 더 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분열하고 싸우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우리와 일본이 그렇고 우리와 중국이 그렇고 또 외국의 나라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더 싸우고 더 담을 쌓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했어요. 자, 이렇게 민족 간의 분쟁과 대립이 점점 더 심해져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 기근과 지진이죠. 지금 우리가 이건 환경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역력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세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8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들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게 되면 해산의 고통과 같은 이런 고통이 지속되다가 마침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해산의 통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때예요. 주님의 날이 점점 더 다가오면 더욱더 강력한 해산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죠. 인류는 어떻게 하죠? 이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탄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국가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주님의 심판, 재림의 때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또 9절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어요.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겨지고 고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그 바이러스를 많이 전염시킬 수 있는 환경인 것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통계를 봐도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도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구조와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 외부의 사람들에게만 미움을 받고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는, 사랑이 없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사랑이 없어요. 이기심에 가득 차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말씀의 징조 또 하나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14절에 말씀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징조를 잘 분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신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 개구리를 이 빙크 안에 넣고 서서히 끓이게 되면 이 개구리가 그대로 삶아져 죽어요. 그러나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탁 집어넣으면 펄떡 뛰어나온단 말이죠. 지금의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도 그러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믿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빗나가게 된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종말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해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하루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이 말세의 지말에 세상의 징조를 보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복음 전가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시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 끝까지 환난의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